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소화 불량에 걸리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영양을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참 아깝잖아요. 좋은 음식 돈 주고 또 맛있게 먹었는데 소화를 하지 못하고 그 영양가를 흡수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영적인 소화 불량에 걸릴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냐면 시기심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잘 소화해서 건강하고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잘 자라나려고 하면 분명히 그 모습을 시기하는 세력이 거세게 저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13장 50절 말씀을 가서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결국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의견을 들어도요,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이게 쉽사리 귀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성도들하고 늘 하던 농구를 그만하고 다른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성도님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농구할 때 리바운드 하면서 공을 확 차가지고 그리고 막 드리블 하면서 가는 목사님의 눈빛이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떠나질 않아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이제 혼자서 하는 종목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근거 없는 모함과 박해의 대상이 되고만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을 시기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있어요. 다분히 정치적, 전략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귀부인과 유력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동과 모함의 대상이 되고만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를 떠나야 되나?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와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인식을 갖지 못할 그러한 이제 위험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요즘 같으면 뭘 하겠어요? 명예훼손으로 걸어야죠. 법정으로 한번 싸워야 됩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그렇게 싸움을 하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퉈봐야
에너지 낭비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겐.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말게 뻔한 거예요. 또 바울과 바나바, 이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48절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툴 힘이 있다면 차라리 이 복음 들고 자기를 환영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십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는 곳을 떠나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풀기 시작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것 가지고 시비 걸고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간질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미련 없이 툴툴 털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떠나세요. 자,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가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5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전도단을 파송을 하실 때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렇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맛있게 하나도 남김없이 점심 위에 있는 음식을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먹고 있는데 좀 아껴 먹으려고 한 두어 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 접시 확 빼갑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접시를 빼가기 전에 종업원은 꼭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다 드셨어요? 접시 치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떠나기 전에 정말 여기에 복음이 필요 없는 건 맞으시죠? 다 드셨죠? 저 정말 여기서 떠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하는데 더 이상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해서 먼지를 떨어내고 내가 떠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그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됐는데 더 이상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고 떠나갑니다 라고 그렇게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할 때도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손에서 손 털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더 이상 영접하지 않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왜곡하고 선동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리고 싸우거나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끗이 손 털고 그곳을 떠나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남겨진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의외죠. 52절 말씀 가서 보니까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열매 맺을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이제 풍성하게 잘 들었고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으니 이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이곳은 이제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을 잘 지키고 이곳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할 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우성 아파트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그 한전 담벼락에 이러한 글이 써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무조건 떠나라. 떠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확실해요. 언제 머물러 있어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그 기준이 확실해요. 그래서 저 이 문구를 보는데 참 도전이 됐습니다. 떠나라. 떠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지기 전에 라는, 예수와 복음이 아닌 것들, 그것들로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또 세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괜히 쓸데없는 그 정열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쏟아붓기 시작하고요. 또는 그게 자꾸 즐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의미 없는 싸움을 내가 막 치열하게 삶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떠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지기 전에 담대하게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손 털고 떠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그 자리 미련 없이 발에 먼지를 떨어내고 우리가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머물러라 말씀을 하시면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머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고 멈추고 지키고 떠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고 안디옥을 떠나서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예요. 도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비스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핑크색으로 이제 표시된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고니온까지 한 140km를 걸어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에요. 여기서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안에 품고 있었던 복음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선포를 해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비슷한 반응이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 전한 예수와 복음의 마음을 활짝 열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도 누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무엇을 품게 해요?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합니다. 악감. 저는 여기서 그들이 마음을 선동했다는 표현이 참 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선동하다라는 단어는 격동시키다, 흥분시키다, 마음을 막 잡고 뒤 흔들어 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언제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막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막 들려주면 오랜 시간 여러분들 막 그 마음이 확 열리고 막 그게 귀에 들어오십니까? 그런 소리만 계속하면 졸려요. 잡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올 때는 언제예요? 마음을 때릴 때 그래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면 들려지는 소리가 귀도 활짝 열려서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때리고 울릴 때 귀가 열리고 머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단과 의지도 생기는 거예요. 자, 2절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어디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Poison their minds라고요. Poison their minds.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독으로 마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중독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우리에게 가장 민감해서 쉽게 상처받고 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그곳을 집중 공략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을 저하시키질 않아요.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어렵나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어디를 공격해요? 그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도 주일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전하기 전에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 설교 1부, 2부 바로 설교를 앞두고 막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동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설교하러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손에 말씀이 잘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멀리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멀리 안 나갑니다. 제가 혹시 설교 전에 이 마음에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았으면 모인 여러분들에게 모두 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 목사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강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마라톤이 있었는데 오면서 차가 많이 막혔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오늘 교회 괜히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시간 다 뿌리고 이게 뭐야?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귀가 들어와요, 이게? 말씀이?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교회 오자고 그래서 말이야. 신경질 나게 낮잠이라도 자게 놔두지. 그러면 그 아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김 집사, 이 집사 보는데 이상하게 질투심이 막 들고요. 시기심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함부로 던진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중독되고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밑바닥 영성은 주차장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싸움이 대판 붙었습니다. 막 승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러 딱 앉아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마음이 마비가 돼버렸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독이 퍼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불순종의 영이 불화살을 쏘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마음, 은혜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로 귀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저에게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의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마음을 상처 입히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중독되지 않게 해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 드린다니까 벌써 또 진지해지셔가지고 숙제를 드리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일찍 오신 분들 그리고 예배 올 때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 사도가 3절 보면 그곳에서 바로 떠나지 않고 오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문 이유가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힘을 입어 담대히 선포를 할 때 기적과 표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스스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주를 힘입어 우리가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주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가 따라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를 힘입어 말씀을 선포를 할 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답답함과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래요. 언제냐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외쳐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응하지 않니? 변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 책망하신 것처럼 목회자도 그리고 성도들도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답답하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떠나가고 그 공동체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힘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주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주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요, 담배를 끊기도 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던 아이들이 회복돼서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병이 낫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어제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이제 했는데, 주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모르는 여성 세 분이 저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오늘 주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사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전도를 이렇게도 하네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이러면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왜 그렇습니까?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손을 털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도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으시면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데 우리가 섣불리 떠나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울도 바나바도 이전 BCD의 안디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제 말씀도 많이 들었고 내가 충분히 말씀을 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악감을 품은 사람들도 점점 생겨나고, 여기에서 괜히 에너지 낭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만 접고 손 털고 여기서 떠나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요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언젠지 아세요? 경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진 것처럼 의욕 없이 게임할 때, 그때 굉장히 꼴 보기 싫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감독이 막 목이 찢어져라, 아직 안 끝났다고, 공격해! 그러는데 술렁술렁 볼 차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선수들 전부 다 뭐예요? 교체 대상인 거예요. 다 불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해 우리 교회 화단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백일홍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에 서서 야, 이거 죽었구나, 이거 뽑아내서 다 잘라버리고 이제 버려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봄이 이제 물씬 이제 됐는데 싹이 나고 얼마나 예쁘게 꽃을 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해야죠. 제가 나무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이럴 줄도 모르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도 꼭 죽은 것처럼 보여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압니다. 뭘 알아요? 조금만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거기에서 순이 움트고 아름다운 꽃이 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내지 않아요. 뽑아내지 않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과 같이 멈추지 않고 주를 힘입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발에 먼지를 털고 손 털고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담대히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 사역에 대해서 점점 분명해지는 반응이, 현상이 있음을 보게 돼요.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런데 찜찜합니다. 수긍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표적과 기사도 나타납니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기적이 늘 나타나야 돼. 어떠한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그 길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된, 잘못된 승리감에 도취돼서 우리가 영적인 패권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불행한 일들은 절대로 내 삶에 일어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것도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 때는 어때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내 편에 와서 서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그때 그들은 대패해요.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실망스러운 본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도 있었고 두 사도가 오랜 시간 예수를 힘입어 말씀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점령해야죠. 그렇지 못하면 막 십자군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칼과 창으로라도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가 4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늘상 있는 반응들이 있어요. 수용과 거부입니다. 수용과 거부예요. 수용과 거절. 그 반응이 따라와요. 나의 마음에도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수용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패권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부하고 거절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핵폭탄을 터뜨려서 그거 박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5절 말씀 가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해요? 모욕합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강한 세력처럼 보입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공격해 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시력으로 잘 해석하고 보질 않으면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께 깊이 실망도 하고 시류에 빠지고 신앙의 침체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도망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을 36개 주랭랑을 치나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알고예요.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쉰노라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쉰노라오는 동사는 이해하다, 깨닫다, 예측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떤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이게 인지하는 그러한 수준의 뜻을 뛰어넘는 단어예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으로 감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고 도망한 바울과 바나바 7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거기서도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저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요 꼭 계란 노른자를 터뜨립니다. 왜냐고요? 더 커 보이거든요. 저는 계란 후라이로 밥을 다 덮어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똑같은 건데 계란 노른자를 터뜨리고 후라이팬을 이렇게 돌려서 넓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큰 후라이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밥 위에 딱 덮어가지고 먹으면. 7절도 이러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모욕과 살해, 위협의 상황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위에서 막 찍어 누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쪽이 막히니까 다른 한쪽으로 그 복음이 뚫려서 확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수용도 거절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확장되고 흘러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입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왜 거절하는 사람이 생기나?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것들 다 사라져야지. 내가 왜 이런 꼴로 살아가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거절과 같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도망하게 하시고 복음이 퍼져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지난주 제가 이러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뜨거운 비전이 있는 거예요.
농촌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농촌에 내려가셨어요. 하지만 거의 다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시고 그분들 섬기면서 목회하는 게 이제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새 가족이 교회에 늘 찾아와서 막 기쁘고 보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 성도들이 과수원을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수원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경영하고 있는 과수원에 찾아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키우는 그 사과나무를 제가 붙들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성도님들이 아멘, 뭐 크게 아멘,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한 대로 성도들 경영하시는 과수원을 막 찾아다니면서 땅에 대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얼마 후에요, 정말 그 마을에 엄청난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태풍이 분 거예요. 여기서 웃어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싹 다 과일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 태풍 피해도 없는 곳인데 태풍이 3번이나 불었다는 거예요. 수확을 앞둔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창피해서 여기서 목회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면목도 없고 그리고 신방을 다니는데 빨간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린 과수원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농사 잘 된다고 제가 이것 믿고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나 봐요. 교만했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은, 목사님, 태풍이 그렇게 많이 불었는데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몇 개가 달려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회개와 감사의 역사가 그 교회에 시작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 남은 농사가 콩농사인데요, 그해 마침 콩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콩 대박이 난 거예요. 콩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나중에 결산을 해봤더니 과수원에서 입은 피해를 다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콩농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용과 거절이 동시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수와 복음을 믿고 따라갈 때 두 상반된 반응, 결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고니온,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모습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따르는 모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던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성령께서 주시는 시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유, 왜 거절과 같은 모습이, 이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겪고 싶지 않아요. 짜증납니다. 하지만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알고 도망을 간 바나바와 바울, 다른 곳으로 가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절, 모욕, 돌로 치는 것 같은 위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두 사도와 같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도가 본 것을 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예비가 되어 있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거절이 찾아올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게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새 안의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